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죠. 오늘이 2026년 4월 5일인데 이 부활절 날짜는 해마다 바뀌어요. 그죠?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춘분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보름달이 뜬 다음에 일요일 그걸 부활절로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한 325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대개 보면 부활절은 3월 22일부터 한 25일경 4월 25일경 3월 22일부터 4월 한 25일경 한 달 그 사이에 부활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작년은 4월 20일 날이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4월 5일이 됩니다. 내년에는 3월 28일이 부활절이 되더군요. 그렇게 됩니다. 영어로는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하는데 E-A-S-T-E-R 그래서 이스트 동쪽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다 ER이 붙어 있는 겁니다. 동쪽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동쪽은 이제 봄이 시작되는 쪽이라고 하죠. 예수님도 동쪽에서 성문으로 들어가신다고 동문으로 들어가신다고 했어요. 아마 동쪽과 부활, 생명 이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을 어떤 말씀을 나눌까 부활절인데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냥 부활에 관한 얘기만을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설교문을 구상을 했는데 어제 갑자기 이렇게 전철을 타고 오는데 뒤통수 쪽에서 뭐가 탁 치는 듯한 느낌이 왔는데 부활만 말하면 안 된다. 십자가를 얘기해야 된다. 그런 감동이 탁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십자가가 없는 부활도 사실은 헛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십자가가 있어야 그 부활이 더욱 의미가 깊어지는 그리고 부활다운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니까 그냥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권능이라면. 근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 너희들 죄를 다 사해줄게. 지금부터는 죄가 없어. 라고 말씀만 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을 텐데 왜 죽음을 선택하셨는가? 그 다음에 그 죽으면 또 그냥 죽으실 것이지 그 참혹한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맞이하셨는가? 이걸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전지전능하시는 창조주이신데 굳이 죽으셔야 했고 또 그 참혹한 십자가형을 받으셨나?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은 아담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걸 먹으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려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신 그 말씀을 로마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따다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거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늘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희생제물을 바쳤어요.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그걸로 대속했다. 희생제물의 머리에다 안수해서 그 사람의 죄가 그 희생제물,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제물들한테 옮겨져 가지고 그가 죽으면 죄가 사해진다라는 그런 형식을 밟은 거죠. 그런데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피를 전부 뺀다고 그랬어요. 그죠? 피를 빼서 주변에 칠하고 그 제단에다 다 칠하고 살은 태우거나 익혀서 먹고 그랬어요. 그 구약시대에 희생된 희생제물의 피를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안 먹었어요.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그 피 속에는 죄가 들어있으니까.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피는 생명인데 그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의 피 속에는 이미 죄가 전수되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피는 다 빼서 바르고 고기는 태우거나 익혀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가 이제 씻어졌구나. 그런데 맨날 죄를 지고 그 율법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서 매일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제사를 지내죠. 매일 희생제물을 잡고 매일 피치를 하고 그 살을 태우고 그걸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제단 주변은 늘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살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늘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제사를 지냈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기 직전까지 그 일들이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 창조된 그 사람이 도대체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6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피와 몸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그런데 그 피는 구약시대 율법 제사에서 지냈던 그 희생제물의 피와는 다른 거죠. 희생제물의 피는 죄가 들어가 있는 피인데 예수님의 피는 죄가 하나도 없는 흠없는 피, 보혈, 흠없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먹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 나중에 얘기가 나오지만 부활할 수 있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리면서 돌아가셔야 했다. 레위기 1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까 말했듯이 그 제물에 사람의 죄를 전가해서 죽이고 그 살과 피로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피는 그 속에 죄가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먹지 말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제물이 되신 거죠.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게 되는데 자신이 죽음으로써 대속을 하신 거죠. 첫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인류를 죄 속에 살게 하였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게 됐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왜 하필이면 그 참혹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형을 선택했을까? 십자가형은 이게 단순히 십자가에 그냥 매다하는 게 아니죠. 그 형을 받기 이전에 채찍으로 그냥 이미 거의 반 이상 죽게 만들어 놓고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갈고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날카로운 유리라든지 무슨 새갈고리라든지 동물의 뼈 같은 게 한 번만 치면 사람의 살에 팍팍 박혀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고 피가 터지고 살이 튀는 그런 채찍질을 받은 후에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참혹한 죽음을 선택하셨을까?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인데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무에 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데 그 저주를 해결해 주겠다고 한 사람은 그냥 편안히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들려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들린다는 말은 매달린다는 얘기.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우리가 알려면 민수기를 봐야 됩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다.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이죠?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과 요새를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 백성들이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모세한테 와서 모세님 하나님한테 당신이 기도를 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뱀을 들어 올려라. 장대를 세워서 뱀을 거기에 달아라.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시 다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또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모양새를 갖추어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쳐다봄으로 해서 죄의 즉 사망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십자가하고 연결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십자가는 제사입니다. 죄 없고 흠 없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드리는 대속 제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바로 구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그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준 새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즘식으로 봤을 때 십자가는 다른 말로 하면 안테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안테나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안테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길잡이가 되는 안테나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랑의 주파수를 잘 수신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에 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은 창세부터 정해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들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활은 기독교를 살아있게 하는 상징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이 전하신 하늘나라의 소식, 복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다른 말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절수가 58절인데요. 고린도전서의 모든 장 중에서 가장 깁니다. 어떤 것들은 2배 이상으로 이렇게 어떤 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길어요. 그건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강조를 한 거겠죠. 말했듯이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심장은 몸에 피를 돌게 하고 그 몸을 살아 움직이게 하죠.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또한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믿기가 힘들잖아요.
정말이야 그게? 그 믿기가 힘들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 많다. 믿는 자들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조롱하거나 외면하거나 따지고 대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부활이 있어? 네가 봤어? 그래가면서 쉽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들을 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좀 분량이 되는데요. 그냥 제가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짚어보고 싶으냐면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네? 놀랍네? 그리고서 사람들이 막 가서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서 살아나셨나 봐 라고 최소한 그 정도의 얘기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응? 놀라운데? 그리고서 그냥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 제자들도 믿지 못할 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었다.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인데 28장인데 16절 17절인데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저분이 진짜일까? 라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도마 유명하잖아요.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은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까지의 얘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라. 이거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본 말씀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증인이 엄청 많아. 그 얘기. 제자들도 사실 믿지 못했지만 따지고 보면 증인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건 진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뭐예요? 진리라는 겁니다. 사실이고 진리다. 그리고 그 증인이 되는 사람도 지금도 살아있어. 그 당시에 살아있었다. 그리고 나도 바로 그 생생한 증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꾸 이제 믿음이 쌓여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의 힘이 자꾸 이렇게 강해져 가지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복음 전파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없이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예, 부활로 해서
초대교회의 동력이 생겼다. 흩어질 뻔했던 그 동력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생겼다. 그 동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한테 여러 번 나타나서 자꾸 가르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 어땠어요? 3년 정도를 같이 따다니면서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비록 나중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순교자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해준 것이 바로 뭐냐? 부활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다면 그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죠. 네? 별거 아니네.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한테 대속을 받았는지 제시승을 받았는지도 알 수도 없네. 그래버리고 끝나겠죠. 근데 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 이런 것도 다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이 부활은 믿기 힘든 그만큼 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그것을 만약에 믿게 된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을 영접한다면 우리한테는 그보다 더 큰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강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후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되었고 마침내 순교, 목숨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까지 하는 그런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부활은 강력한 힘이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부활은 어떤 힘까지 있습니까? 사망을 이기는 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부활은 썩지 않게 한다. 사망을 이긴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부활은 그 사망을 이겨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이번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입장에서 보면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영적 죽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은 살아 있어도 영으로는 죽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영적으로 수없이 흔들리고 많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 곧 말씀, 보혈 받아 먹으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부활만 부활이 아닌 것이죠. 영의 부활도 부활인 것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것도 부활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 영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더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2의 구렁텅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이
지옥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가던 그런 사람이 회개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 품에 안기면 그것이 바로 뭔가요?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는 그 반대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만나서 인사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합니다. 물론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하겠지만 살아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늘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이 늘 깨닫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활은 궁극적으로 구원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이었던 것처럼 부활 역시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활은 구원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바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달려가야 할 구원이고 영생의 깃발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고 했지만 부활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은 복음을 증거하는 심장입니다.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했잖아요. 기독교의 바로 힘이죠. 그리고 부활은 우리 믿음의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바로 방패로 역할을 하겠죠. 우리의 고난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방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것을 앞에서 딱 우리 앞에 세우면 우리는 모든 고난과 두려움에서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이 아픈 사람이 있겠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앞날이 두려운 사람도 있겠죠. 지금의 처지가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이렇게 하면서 억울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측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 예수, 죄 없고 흠 없는 인간 예수. 그냥 하늘나라에 있으면 보좌에서 모든 권능을 행사하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굳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살과 피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고생을 해야 했을까?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인데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했던 인간 예수.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상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릴 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인간 예수가 외쳤던 기도고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을 한때 원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형을 달게 받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죠. 자, 조금 전에 질문했듯이 또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지금 처지가 고통스럽고 두렵고 억울하고 원망스럽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들끼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방패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전신갑주로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면 큰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냥 우리 선에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지. 우리한테 또 그에 어울리는 소명이 또 있습니다. 우리만 믿고 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소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거 무슨 말씀인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 가서 울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얘기했어요. 야, 와서 봐. 와서 봐. 그리고 그 본 것을 가서 알려줘. 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거죠. 와서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알려라. 이 천사가 그 여자에게 한 말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뭘 통해서 봤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거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서 알려라, 일러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인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전반부를 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곁들여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거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뭘 믿어야 됩니까?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은 왜 일어났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서 부활이 이루어졌다. 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 만약에가 아니죠. 우리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서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다. 부활절은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 부활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렵고 고되었던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피와 살을 깨뜨리셨는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나라에 같이 가서 영생을 누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 사랑.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날마다 새롭게 부활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언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